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수님 가르치는 것 좋죠?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성령님인데 성령님만 만나면 참 좋은데 요새는 거짓 영이 많고 어둠의 영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영혼이 질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혼이 강화되어 있어요. 혼이 강화되어 있고 영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영이 새 힘을 얻고 굉장히 민감해지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혼적인 생각은 굉장히 강해지고 영적인 것은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래서 이 무뎌진 결과가 뭐냐면은 성령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럼 성령의 소리 못 들으면 무슨 소리 듣느냐? 자기 혼의 소리를 듣거나 악령의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영은 악령을 듣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보혈로 씻은 영혼은 성령의 음성을 찾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영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소리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무뎌졌을 때는 엉뚱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이 거룩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영을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성령의 소리 듣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 자기를 강화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성도가 강해지려면 약해져야 된다. 우리의 강함은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강화시키려고 하면 악령 들어요.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강하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이단들 오늘도 아침에 얘기했지만 이 뉴에이지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강화시키거든요.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수록 악령의 역사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내 삶의 스타일이라든가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성령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자, 우리 52페이지로 가서 작은 제목 읽어볼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하시느니 그랬습니다. 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부와 성자까지 다뤘죠, 그죠? 오늘 이제 삼위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두 번째 문단을 읽겠어요. 삼위 하나님의 대표자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는 분이고 이위격인 성자 예수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라면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부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플래너, executor, enabler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능력을 부여하는 분이라면 이게 뭐냐면 가능하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뭘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죠. 우리 보혜사가 되셔서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돕고 위로하는 자, 우리 옆에서 도움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enabler, able하게 하는 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인데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성령은 하게 하는 분인데 뭘 하게 하는 분이냐? 병을 낫게 하는 분, 나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강하게 하는 성령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분이에요. 그럼 가까이 가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약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강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예? 대답하세요, 얼른. 약해져야 가지. 그럼 성령 하나님은 나를 두드려 패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내 미안합니다. 꼬라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게 거품 들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둠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 이네이블러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이네이블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딱 펴면은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탁 나오고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온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 수식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53페이지 맨 위에 줄에 나오죠, 그죠? 그냥 성령 믿는다는 고백뿐. 그럼 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네이블러라는 말을 쓴 건데, 자, 우리 세 번째 문단, 자 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읽읍시다.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가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사건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고백하는 일이 오로지 우리 이성과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라는 거, 이거를 다 깨달아 알도록 이네이블,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한가운데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성도, 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로 묶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밑으로는 그죠? 성도가 되도록 만드시고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한가운데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다? 예?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성령을 믿는다. 앞에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성도와 영원히 사는 것과 이걸 다 믿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지 많죠. 하나도 안 써놨는데 하는 일이 무지 많은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예, 그걸 모르면은 그냥 성령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사실은 뭘 믿는지도 하나도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만 바로 알아도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렇죠? 네, 앞에 것, 뒤에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인용문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놨고, 그 밑에 보면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게 내 사건이라고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란 얘기죠. 그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54페이지로 가면 맨 위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 아버지로 믿게 하는 분,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는 분이 구해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작은 제목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믿음 없다, 능력 없다, 핑계대지 마라. 우리는 흔히 변명하기를 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 왜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그 믿음이 보통 큰 믿음이냐고, 그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내 아버지라고 믿어요? 진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요? 더 큰 믿음은 어디 있어? 솔직히. 더 큰 믿음 있으면 내놔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믿음이 없대? 더 큰 믿음이 어디 있다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기서 착각해선, 이거 읽어요, 같이요.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문제는 실행하지 않는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한 발짝 걸음을 내디디며 걸어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야. 그 다음 문장을 읽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뒤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 없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크고 능력도 다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뭘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실천을 안 해. 여러분, 헬스장에 가가지고 말이요. 역기도 있고 아령도 있는데 가면 뭐 할 거야? 힘을 안 쓰면. 잘한다. 잘하네. 그러면 건강해진다, 그죠? 내 근육이 늘어난다, 그죠? 네? 늘어나겠죠? 팍팍 그냥 알통이? 아닙니다. 내가 들고 바둥바둥 해야죠. 그죠? 그래야 근육이 늘어나지 믿음의 근육이 안 늘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유, 난 못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대개는 그 운동을 할 때도 힘을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여성일수록 힘쓰는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힘 써본 적이 없어. 내 힘이 얼마인지도 몰라. 남자들은 적어도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힘이 없어도 내면 힘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젊을 때 운동해본 사람은 안 하고 있다가도, 나 같은 경우 약해서 안 하고 있다가도 파워를 얼마큼 낼 수 있다는 걸 알거든. 그만큼은 옛날만큼 안 남아도 이 정도 뭐 했던 건데 뭐 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성들은 그런 충분히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해요 이래고서 이제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다 내가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한테.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라 이제 그런 얘기고, 어디 하다가 이런 얘기가 됐지? 믿음도 그런 식이다 이거야. 그 믿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나 믿음 없다 그러면 내가 이제 혼내줄 거야. 세상에 그런 큰 믿음을 갖고 말이야. 응? 아무나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거 믿나? 안 믿지. 그 큰 믿음 주고 그 큰 능력, 성령과 함께 세트로 딱 주신 거 아니야.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거 믿고 뭔가 버둥거려야지. 이거 나는 믿음 없어야 이래고서 주저앉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마지막 문단에 55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달라고 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한 걸음씩 나가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큰 믿음이 있어? 제가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이 있겠어요. 뭐 똑같이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근육이 좀 붙었겠죠, 그죠? 여러분 뭐 성경적으로 대답 못했다고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더 잘 알겠죠, 신학을 했으니까. 근데 대답을 빨리빨리 할 수도 있지. 근데 못한다고 믿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믿을 거 다 믿잖아.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제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성경 모르는 사람 없다고 다 안다고 싹 외우면서 성경 다 외우면서 말이에요.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56페이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인간, 인격적인 분.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냥 도와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안합니다. 악한 영은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지가 들어오려고 그래. 아시겠어요? 성령은요, 인격적이에요. 그 무례한 부모들은 자식이 자고 있던 옷을 갈아입던 벌렁 문 열어버리죠. 근데 교양 있는 부모는요, 노크합니다. 내가 틀린 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여러분이 다 알 거 아니야. 영적으로도 그래, 영적으로도.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법이 있어요? 나빠지지? 그죠? 내가 맨날 잠자고 놀러만 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겠다, 그죠? 사탄의 속삭임은 잘 들려올 거다, 이거야.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 요청을 하라.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멘. 영접하고 요청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5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읽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냥 옆에 세워놓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뭐 무시하고 말이야. 응? 탄식하게 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자, 57페이지 작은 문단 제목을 읽어요.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도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쭉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은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뒤에는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도를 만들어내죠. 사실은 우리가 성도 되는 게 성령님의 은혜 아니에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만드시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탄생시키는 분. 진정한 교회 창립일은 교회마다 자기 창립일이 다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영적으로는 교회 창립일이 성령 강림절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죠?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교회에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다양한 인간 운상이 모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십니다. 이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인간 군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돼야 된다. 썰렁한 교회 많습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제 일이 있어서 자주 가보면은 교회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도 많잖아요. 뜨거운 교회는 뭐 더 좁고 따뜻한 교회도 별로 없어요. 참 썰렁하고 악이 받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무슨 차이요? 네? 성령이 질식한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57페이지 맨 밑에 줄. 성도는 이렇게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 안에서 성도가 만들어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사함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실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마른 풀같이 바싹 마른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보시면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에너지, 비인격적 에너지가 아니고 또 성령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 마치 무당이 접신하는 것처럼 자아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일이나 정신 나간 짓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읽겠어요. 꼼꼼하게. 인격자이신 성령은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밝히 알게 해주시는 분이지 절대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미친 짓을 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차곡차곡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많은 성령론 책들 우리 서점에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설명 못할 걸, 이렇게 간단하고 정확하게.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도신경이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정리 잘 해놓은 거 안 하고 지가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300페이지, 400페이지 쓰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잘 돼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잘 읽으세요. 이거 조그만 책이지만 요거만 다 알아도. 그리고 이거 전도용으로 쓰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잘 하라고. 요거 만든 출판사의 이 편집 부장님이 자기가 책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드렸대요. 근데 아버님이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인데 요 책을 보고 야, 네가 만든 책 진짜 작지만 너무 감동적이고 좋다. 쉽고도 정확하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연락을 했더라고. 예?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 책 필요한 사람 많을 텐데. 예? 뭐 내가 내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을. 진짜요. 예. 시간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진리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질 않아요. 왜 그럴까 싶어요. 인생을 참 풍요하게 살 수 있고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60페이지를 봅시다. 은사보다 열매가 중요하다. 이게 또 성령을 배울 때 중요한 이슈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 읽어요. 존재론적 변화가 생기면서
성령의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존재론적 변화가 뭐냐면 내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 들어오시면 내가 뭐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존재론적 변화가 생기면서 이 존재론적 변화가 뭘 가져오냐면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에서 은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인격의 변화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be에서 do가 나오는 거거든. b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존재예요. 황명환이가 되는 것이 be입니다. be. 여기 영어로 비동사 있죠? 비동사. 그건 존재에 관한 거잖아요. 이다, 있다. 이게 비동사거든. 이다. 황명환이는 누구다? 황명환이다. 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건데 황명환이가 뭘 했다. 이건 두거든. 어느 게 먼저겠어요? 어느 게? be가 먼저겠어요? do가 먼저겠어요? 영어로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간단한 얘기인데 나라는 개인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에서 존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유식한 말이에요. 그죠? 존재에서 행위가 나온다. 여러분 이런 말 쓰면 유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간단한 거죠. 사실이고.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에서 은사가 나오는. 그죠? 맞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나오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얼마나 좋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너무 좋은 거죠, 진짜.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존재에서 두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와가지고 뭐 방언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지. 그죠? 병도 고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은사보다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게 뭐냐면 두보다 비가 중요하다. 나도 이렇게 쓰고 싶었지. 근데 설명을 하려니까 짧으니까 안 돼가지고. 그죠? 이해되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은사보다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하다. 두보다 비가 중요한 거다. 자, 우리 그 다음 문단을 읽겠어요. 은사주의 운동이 잘못된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신기한 능력만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객체화시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은사주의 운동의 핵심이 결정적 약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떠들어대지 말고 물론 은사를 주시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자꾸 초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스리실 때 성령의 열매가 생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서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나라 소망하면서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참 성령님 좋으신 분입니다. 네. 성령을 믿사오며 뭘 믿는데 이렇게 물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 뒷부분에 있는 기도를 읽고 마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을 올바로 믿고 고백하며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능력 있게 살기를. 성령님은 어떤 이상한 능력이나 현상, 귀신이 아니라 제3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교회와 성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한가운데 좌정하소서.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능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더 목마르게 더 뜨겁게 성령님을 찾고 갈망하며 사랑하게 해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학 이론이네. 성령론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은혜 많이 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